세계적인 해석학자였던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인 폴 리케르라는 학자가 시간과 이야기라는 책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이란 뭐하는 존재인가? 라고 할 때 이 리케르라는 사람은 인간은 이야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내가 써내려가고 있는 인생의 이야기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힘 같은 것이 있어서 어떤 가치는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별로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이야기, 드라마에서 이런 인물은 좋은 인물이고 이런 삶은 좋은 삶인 반면에 이런 삶은 별로이고 이런 인물은 별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세상 속에 서 있고 우리는 인생의 한 주인으로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입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해요. 특별히 청년 세대와 같은 경우에는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어떤 교회의 타락이나 도덕성의 흠결, 부패에서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핵심은 청년들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가장 히트를 친 작품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징어 게임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저만 이렇게 본 것처럼. 자,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서 이런 인물이 한 분 나오는데요. 어떤 인물이 나오는가 하면 무슨 위급하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막 암송하는데 지극히 이기적이고 못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그런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아주 형편없고 멋지지 않은 것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러 가면 들어보기도 전에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법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내 청년들에게 복음이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 청년들에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하거나 섬긴다고 할 때에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에서 아주 세상에서 내가 최상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사회 경제적 지위를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중에 뭔가 공덕을 쌓는 것처럼 혹은 교회를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페널티를 받는 것처럼 섬기곤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떤 삶의 이야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이 세계에 경쟁과 한정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의 이야기를 꿈꾸고 계십니까?
사회 경제적인 어떤 계층의 최상단부로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잘 되었노라, 혹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 없더라도 일단 내가 성공하고 일단 뭔가 대단한 직업, 세상에서 알아주는 직업 정도를 가진다면, 혹은 어떤 일정한 부와 재정을 가진다면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세상이 제공하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이야기에 비해서 복음이 제공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정말 성경을 믿고 기록된 말씀의 삶을 거는 사람은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는 어떠한 힘이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의 삶을 건 사람은 어떠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족적을 남기고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제공할까요? 과연 그 이야기가 세상이 말하는 것만큼,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이야기만큼 위대하고 매력적일까요? 여러분,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은 다음처럼 시작해요.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엘리야를 소개할 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셉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지명으로 번역을 했어요.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디셉이라는 것은 체류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한번 다음 보여주시면, 길르앗에 거류하는 사람, 길르앗에 체류하는 사람 엘리야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번역을 좀 더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입니다. 우거하다 그리고 또 체류하다라는 이 단어, 게르와 토샤브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서 두 개가 붙어서 나오면 가장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사회적으로 천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엘리야는 족보도 없고 땅도 없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후에 승천하게 하십니다. 가장 멋진 인생으로. 성경에서 에녹을 제외하고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엘리야가 유일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아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부르셨고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수많은 사람 중에 엘리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본질적으로는 잘나서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 측에서, 인간 편에서 어떠한 이유를 찾아낸다고 한다면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깊고 절대적인 그런 신뢰를 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비에 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에 불순종하는 경우에 수많은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비나 이슬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너희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비나 이슬을 멈추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바알을 폭풍의 신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를 누가 내리는지를 한번 우리 대결을 해보자.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비를 주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한번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깊은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분노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군주 아합의 한마디면 엘리야는 죽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사람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정말 참이라고 증언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잘 몰랐는데 교회 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모태신앙 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참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하나님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역동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삶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가? 여기에 과연 삶을 건 사람이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지원하시고 자신의 메시지가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언하시는 그 일을 위해 그 사람을 지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삶을 던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17장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죠. 훈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뭔가 더 멋진 사람을 만들고 하는 것인가요? 물론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 멋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본질이라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훈련이라면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훈련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만약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걸면 이 세 가지를 축복으로 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건은 그리시네가 사건이에요. 3, 4절입니다.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숨어 있으면 내가 너를 먹이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말씀대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세요.
엘리야는 여기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간단한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성이 없는 피조물이, 동물이 마치 이성을 가진 것처럼 본능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리시네가예요. 그리시네가는 이스라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요. 말하자면 아합의 통치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숨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어떤 조직이나 공간이 있다면 아마 교회 혹은 선교단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겠죠.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같지 않을 때에도, 교회가 어두울 때에도 하나님께 말씀을 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초입 단계라면 공동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야. 이기심과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야.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시거나 섬김을 해보신 분들은,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맡아서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이고 연약한 공동체와 사람들로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결정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충분히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나 공동체 생활 하기 싫은데, 나는 I야, 난 INTP야, 말 걸지 말아줘. 죄송합니다, 저예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을 물론 주실 수 있지만 그것부터 약속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려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의 삶을 걸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위험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시네가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곳이에요. 제가 엘리야라면 주님한테 여쭤봤을 것 같아요. 주님, 수많은 시냇가가 있는데, 애굽의 나일강이 참 좋은데 왜 하필 그리시네가입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합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왜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의 삶을 던지는 것이죠. 말씀에 던져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하나 배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전적 위탁입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신 것이죠. 이제 여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수련회 오시는 것 부담스럽죠?
뭐야 또 이 이야기야? 이러지 마시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위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던져서 위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정말 먹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사르밧 과부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는데 시냇가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다지 굉장히 유량이 풍부한 그런 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곳은 바알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루살렘의 바알 신앙이 굉장히 강성한데 그 바알 신앙이 어디에서 왔는가? 시돈에서 온 것이죠. 사르밧에서 온 것입니다. 수출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수입한 것이죠.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과부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과부를 한번 보실까요?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내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과부를 만났어요. 이 과부가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니까 과부가 미리 알고 엘리야,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는 조금 다른 현실을 마주해요. 한번 12절입니다. 12절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다. 나 음식이 없어요. 그냥 죽을 거야. 이거 먹고 나 죽을 거니까 건드리지 마시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해. 그치만 먼저 나한테 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현대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순종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6절 말씀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 시냇가에서 만난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요. 아,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구나. 시돈도 다스리는 분이구나. 언약 백성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실 때 장소나 환경을 옮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익숙한데 학교나 직장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장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사역에서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 나의 믿지 않는 상사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불신자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깊게 배우는 공간이 직장인 것이죠. 직장이고 학교입니다. 불신자들 역시 다스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다만 이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법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다스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나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까? 현실과 말씀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메꾸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말로 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메꾸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권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군가의 의지를 반하는 말을 해야 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뭔가 권면할 때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에 반응하고 삶을 돌이키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 것 하나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가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주위에 전도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복음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서 전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이렇게 두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건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요? 자, 17절, 18절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17절, 18절에 아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여러분, 과부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과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전부라고 하면 되겠죠. everything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죽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아주 힘든 환난을 당하면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되짚기 마련입니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쿤데라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벌을 바라보지 않는다. 죄를 지을 때는 벌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을 받으면 죄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환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없던 죄를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이를 돌려주세요. 과부가 이 사건을 경험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사건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참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자, 지금까지 엘리야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공간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생명의 주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공간을 모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 24절은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가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과부의 아들이 다시 생명을 얻은 것, 다시 죽을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고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에서 엘리야는 고민을 해야 했어요. 엘리야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에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사건에서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엘리야에게 해석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엘리야의 대답은 20절이었습니다. 20절. 여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라기보다는 까지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번역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셨나요? 말하자면 엘리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사람이야. 그래서 내 주위에는 죽음의 재앙이 올 수 없어. 나는 생명의 사람이야. 그래서 온 세상이 재앙이 가득하더라도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이 임하지 않아. 죽음이 없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아주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동안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모두 종합하여서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명의 빛을 다시 돌려주실 거예요. 비춰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사르밧 과부가 영생에 도달하도록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 나은 계시를 얻는 최종적인 방법은 말씀 안에서 단련된 논리와 하나님의 풍성한 계시로 말미암아서 나온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가 하면 22절입니다. 22절.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심으로는 샤마라는 단어인데 물론 듣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인간에게 쓸 때는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성경이 마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한 연약한 인간의 말에, 요청에 순종하시는 것처럼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겸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압제하시는 그런 군주가 아니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능통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삶인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사건에서 엘리야는 약속의 땅에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에는 모든 게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었고 그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기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엘리야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안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수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뇌리 속에 무엇이 좋은 삶인지에 대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고 세뇌합니다. 좋은 삶이 무엇인가?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계속. 그래서 제가 좋아요 누르고 막 그래서 하여튼 세상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좋은 삶인가? 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한 이야기도 얼버무려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전달하는 화려한 이야기는 이런 것과 같아요. 낭떠러지 절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중간에 아주 멋진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절벽으로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별 멋진 것들이 많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우리의 눈을 속이고 가립니다. 성경은 말씀의 모든 걸 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련시키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라고 말할 때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온 세상이 죽음 아래에 있고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오는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두가 사망과 죄 아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고 중독과 죄와 죽음 앞에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 절망을 끊어내는 힘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이 세계에서 최상단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금 더 나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잘난 순서대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도덕적인 순서대로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위대한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평소에 꿈꾸는 이야기가 정말 그렇게 멋진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까? 그걸 못 가지면 절망하고 울고 하나님을 미워할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너무나 우리에게 위대한 것입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위대한 이야기가 더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 좋아요. 문제는 저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 이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7장 1절.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절을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1절은 정말 놀라운 구절이에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엘리야는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을 수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성경 기록에 따르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마음속에 말씀을 향할 확신이 가득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슨 신비하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이런 위대한 삶으로 초청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삶에 그 하나님 말씀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엘리야 같이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초청에 모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